좋은 찬양대 힘찬 찬양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한 영광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단기 선교가 일본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안전하고 은혜로운 단기 선교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앞으로 계속 남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압살롬이 그의 교만과 허영심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죠. 그래서 시간을 벌게 되니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재정비해 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이 부탁을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는데요.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6절에서 8절도 우리 나누어서 읽을까요? 이거는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여기 이스라엘은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 압살롬은요,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이 다윗의 말을 어기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에게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는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분노는 결국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이 낳은 여러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2년간 벼르고 있었던 이 다말의 친오빠인 이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외조부인 구슬 왕에게 도망쳐가지고 3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 3년 후에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그 요압, 자기를 데리고 왔던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우리 14장 30절에서 32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나 불러놓고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냐? 아버지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이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만에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대면대면해요. 아주 형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큰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한 후에 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한 이유는 그의 정치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만 그의 정치적인 탐욕을 키우게 만든 건 뭐냐? 자신의 그 누이 동생이 겁탈당했는데도 그 문제를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한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상처와 실망,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거절당했다는 분노였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이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의 칼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분노는 결국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노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배변이 마렵더라도 지하철이나 길거리나 아무 데서나 해결 안 하잖아요. 그거 아무 데서나 해결하면요 냄새나고 인격에 문제가 생기니까 참잖아요. 그런데 배변보다 더 냄새나고 더 독한 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이걸 아무데나 급하게 쏟아내면 안 되고 일단은 생리작용 참듯이 참아야 되고 이 분노를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노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분노는 내가 직접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한 정신과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왜냐?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반복적인 학대를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20대가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안 때려요. 그래서 아버지랑 잘해보려고 아버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10대 때 저 많이 때리시고 학대하신 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시거나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이 뭐냐? 야, 네가 그때 내 말을 잘 들었더라면 내가 널 때렸겠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마다 이 청년은 의사로부터 무슨 말을 자꾸 듣느냐? 너희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 네 과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말을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가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다. 아버지가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는 지금 내가 20대가 넘어서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날 학대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분노를 내려놓을 수 없냐? 내가 이 분노를 내려놓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패배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내려놓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가 뉘우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건강한 선택이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 상대가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겠다. 이거는 분노를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뉘우쳤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용서하고 내가 오늘 분노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강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분노하면서도 내가 분노하기로 내가 선택했으면서 내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저 사람이 아직 뉘우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분노하는 모든 책임을 자꾸만 남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저놈이 아직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저놈이 아직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너무너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노를 처리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뉘우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미래를 그 상대의 뉘우침에 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것이고, 그 분노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상대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뉘우침과 관계없이, 상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내 인생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복수에 모든 걸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용서하십시오, 분노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답이 없으니까 그냥 용서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용서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내 인생을 풍성케 하고 내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직접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이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상대방이 뉘우치게 하려는 일에 매이게 되면요,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상대가 나를 지배하는 능력을 줘버려 가지고, 지배력을 줘버려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그 상대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매이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나에 대한 상대의 그 반응,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용서하기로 혹은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뉘우쳤기 때문에 나도 이제 살 수 있겠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과정이었고, 거기에도 날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바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저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내 인생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신자는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 문제나 이 회사 문제, 관계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가지게 되면요,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 폭식이나 일 중독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분노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맨날 일에 중독된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일 줄이십시오,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박사님, 일의 양을 줄이라는 그 충고 너무 순진하신 생각이십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며 그거 진짜 오산입니다. 제 인생이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아십니까? 성과 안 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보통 뇌졸중이나 심장병에 걸리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뇌 수술이나 심장 수술을 하고 나면 얼마나 바뀌는지 놀라울 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지금 스트레스 받았다는 핑계로, 성과가 안 나온다는 핑계로 당신의 그 분노를 일 중독으로 풀면서 당신의 몸을 망치고 계신데, 그거 당신 선택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앞으로 1, 2년 후에 더 극단적인 나쁜 소식을 듣기 전에 빨리 일을 줄이라는 거예요.
뇌졸중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다 조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돌볼지는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건데 자꾸만 회사에서 상사가 준 일 때문에 그렇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나를 속속여서 그렇다 라고 내 분노를 자꾸만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분노의 책임을 자꾸만 남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분노를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관리하겠다 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놈이 나한테 사기쳤다고요. 제 자식이,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얼마나 저를 속속이는지 모른다고요. 목사님이 피해당한 내 심정을 아십니까? 지금 돈이 잘 안 벌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그렇게 자꾸만 자기를 정당화하고 남 핑계, 환경 핑계 대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가, 그 스트레스가 결국 나를 파괴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가 직접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그 사람에게 혹은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요, 이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과도한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이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일단은 일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뭐든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그치십시오. 이거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분노하실 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이 분노할 수 있는 그 정당한 분노를 나에게 쏟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에 대신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삶의 가치를 스스로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확신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분명히 분노하실 수 있는 그 분노를 나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유익이 되도록 날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라면, 아, 나는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당하고 거절당해 분노가 생길 때에도 내 인생의 유익이 떠나지 않도록, 내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언제나 내 삶의 유익을 주실 분이라는 거, 그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유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누려야 될 그 유익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야 될 그 분노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을 내게 주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믿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거절해도 내 삶이 저 사람의 평가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이 들면서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고, 누가 자꾸만 날 거절하고 날 속삭이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고 또 내 자식이 내 뜻대로 그 인생의 길을 가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분노를 지혜롭게 처리하고 분노가 아니라 언제나 용서를 택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그래서 분노와 이 스트레스로부터 지키셔서 여러분 몸과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월함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 보실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압살롬이 연말마다 머리털을 깎는데요, 그 무게가 200세겔이라고 그러죠. 이건 2.6kg예요. 이건 이 머리털이 이 압살롬의 큰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저 요즘에 아침마다 맨날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고민인데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에다가 외모까지도 우월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왜 망했느냐?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8장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압살롬처럼 정말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외모나 실력이나 집안 배경이 우월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월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월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집안 배경이 좋으니까, 외모가 출중하니까 삶의 문제가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하나님을 떠나서 빠졌던 함정이 뭐냐? 자기가 가진 우월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윗이 도망갈 때 남겨두고 간 다윗의 그 후궁들,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옥상에서 동침하는 거였습니다. 16장 22절 보시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남의 남자의 아내나 첩과 동침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나는 그 여자가 좋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남자보다 더 센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이 남자를 공격하는 상징적인 공격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다는 건 아버지 다윗을 공격하는 거고, 내가 아버지 다윗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는, 아버지 당신은 이 집안 관리 못해, 당신은 이제 끝이야, 당신은 이제 빠져 있어, 당신이 이 집안을 제대로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콩가루가 된 거야, 이제 내가 이 집안을 다스릴 거야 라고 자기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자신의 그 우월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가 뭐냐? 그렇게 했더니요, 가정은 더 콩가루가 되고 더 풍비박산이 나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나의 우월함으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자꾸만 뭐라고 그러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업,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 내가 가진 위치, 나는 지금 이게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면요,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직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실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을 받습니까?
어디에 가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질비하다고요. 실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나가냐고요.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삶의 문제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준비되면 될 줄 알았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학력도 괜찮습니다. 직장도 가졌습니다. 남보다 우월해요. 분명히 우월하다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른 남자랑 사귀고 있어요.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어요. 나는 내 우월함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우월함만 가지고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내 우월함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 너에게 우월함이 있느냐? 그 우월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해봐라. 그거 착각이다. 너 우월함으로 하나님 없이 그 우월함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압살롬처럼 네 인생은 더 꼬이게 될 거다. 내 우월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압살롬처럼 우월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재능이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 그 길이 뭔지 아니? 네가 스스로 우울해지는 길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도요,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월해지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단순화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가족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럼 내가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돈을 벌어서 해결하고야 말 거야.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월함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바둥바둥 사는데도 못 우월해지니까 늘 내 주변에는 나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있음을 내가 보게 되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억울해지는 거예요. 예컨대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참 착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때로 부모님한테 못할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심중에 보면요, 부모님을 끔찍히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돈 잘 벌어가지고 내 삶을 먼저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형제, 나의 부모, 어려운 우리 가정 내가 돌보고 지켜야지,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해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내가 우월해지는 방법밖에 없대요. 근데 직장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월급 가지고는요, 이 연봉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늘 나보다 배경 좋은 사람들이, 실력 좋은 사람들이 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월해지지 못하니까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의 무능이 싫은 거예요. 내 이 모든 상황이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이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지금보다 더 우월해질 수 없다. 여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네가 우월해지지 않으면 지금 너의 그 삶의 문제는 너에게 저주가 되어서 다가올 거야, 이 전제에 빠져 있는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우월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우월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우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우월하게 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우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의 길을 열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윤상훈 씨가 쓴 책 중에 애매한 재능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을 보고 애매하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권사님들 중에 보면 음식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은 동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주변 권사님들이 야, 식당해도 되겠다, 사업해도 되겠다 그러면 야, 내 실력이 애매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누가 노래를 참 잘 불러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노래 진짜 잘한다, 너 가수해도 되겠다 그러면 제 실력으로는 좀 애매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가 좀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애매하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실력 가지고는, 지금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인생의 문이, 기회가 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윤상훈 씨가 쓴 그 책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토익이 700점이 넘었다는 거예요. 토익 700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막 웃어요. 700? 목사님, 지금 990이 세고 셌어요. 900 넘는 애들도 세고 셌다고요. 근데 700 가지고 어디를 비빕니까? 그래서 한 청년이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제가 토익 점수 700 가지고 뭐가 될까요? 이 청년은 토익을 적어도 900 이상은 만들어야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토익 700점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기의 이야기를 듣다가 눈에 띄는 대목을 발견했다. 토익 점수가 800까지는 안 오르는데 처음 토익 시험을 치르고 3개월 만에 700점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3개월 만에 토익 점수 700 만들기를 컨셉으로 잡아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글을 써보는 건 어떨지 제안했다. 승진평가, 공기업 지원, 자격시험 지원 기준 등을 보면 800, 900점까지는 필요 없고 700점만 돼도 통과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는 노하우보다는 빠르게 700점을 받는 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법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3개월 만에 토익 700 만들기라는 글을 쓰니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능력이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내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신 하나님 만나고 내 애매한 능력, 내 평범한 능력,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애매한 내 능력이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월함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우월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우월한 자라도 결국 보편적인 평범함 속에 묻히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평범함,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우월하더라고 해도 모두 보편적으로 평범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월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사람의 보편적인 평범함인 그 죽임을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그 우월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범함 속에 묻힐 때 그 평범함은 그냥 묻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평범한 죽음이 부활과 영생으로 우월해질 수 있도록 위대한 열매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평범한 죽음을 영생과 부활로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제 내 삶도 다시 해석할 수 있겠다. 주님께서 자신의 그 우월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그 평범한 죽음 속에 던지셨을 때 그 평범함은 그냥 끝나지 않고 부활의 그 우월함으로 열매 맺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남보다 우월한 게 없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남보다 지극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바라는 꿈과는 내가 다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니요,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 우월함이 아니라 내가 우월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내 평범한 나의 이 부족함 가지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함과 평범함을 통해 일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열매를 주시리라. 이 확신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압살롬의 죽음을 반면교사 삼아 분노가 아니라 언제나 용서를 택하고 우월함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 생각, 이 세속적인 생각 버리시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평범한 내 부족함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을 반면 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압살롬처럼 분노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해 내가 품은 이 분노, 결국은 내 주변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자신을 죽이는 파괴적인 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분노가 아니라 언제나 용서를 선택하는 지혜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인생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내가 조금만 여기 지금보다 우월해질 수 있다면, 이 우월함만 있으면 해결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주여 그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생각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 내 평범함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이 예배당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